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부터 가까이 나갔을 때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신약 또 통독이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4장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게 되어지고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할 때 새로운 힘과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그 족보에 대해서 계보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알지 못했을 때는 이 말씀을 읽다가 너무 지루하고 힘들어서 성경을 읽지 못하고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있는 보화를 우리가 찾았을 때 왜 이 계보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그 참 의미를 알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누구와 누구의 라고 소개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전통성이 보장되어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조상들과 함께 하셨다가 이제는 약속의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계보를 볼 때 유독 이스라엘의 그 족보와는 좀 새롭게 다가오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여인들이 이 족보 안에 들어와 있을까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살몬은 라합에게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이 네 명의 그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인구를 계수할 때도 여인들은 그 이름을 또한 그 숫자를 뺐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에 그 중요성을 가진 바로 마태복음 1장 이 첫 머리에 여인들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의미를 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나와 있는 여인들 중에서는 유대 여인들이 아니라 이방의 여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바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께 나오는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원래 이방인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제 새롭게 구원의 반열 가운데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점 구원의 그 반열 가운데 서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를 번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셨을 때 동방 목사들이 별을 보고 경배하러 오게 되어집니다. 왕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바로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말했던 그대로 이제는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 말씀을 또한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동방목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예물로 드립니다. 그런데 꿈에 이제 돌아갈 때 왕에게 돌아가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왕에게 돌아가면 이제 그 모든 사실을 다 알고 난 다음에는 누구를 죽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위험에 놓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헤롯은 그 아기를 죽이려고 샅샅이 뒤집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그때를 기준해서 2살부터 그 아래는 다 이제는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을 가게 되어지고 헤롯이 죽기 전까지는 그곳에 머무르게 되어집니다. 또한 다시 돌아왔을 때 바로 또한 갈릴리 지방으로 오게 되어지고 나사렛 동네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나사렛 사람이라는 칭함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그곳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이제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줍니다. 회개를 전파하며 모든 백성들이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가서 세례를 받으려 합니다. 안 됩니다. 당신은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당신에게서 또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딱 열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어진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그 말씀하시는 것을,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들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것인가를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사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광야로 갑니다. 그런데 그곳 가운데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몇 번의 시험을 받습니까? 3번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다 이기셨습니다. 어떠한 시험이 오더라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교묘하게 또한 말씀으로 시험을 걸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을 또한 시험을 하기도 합니다. 당신은 그거 할 수 있잖아 하면서 예수님을 걸고 넘어집니다. 우리에게도 찾아와서 시험할 수 있는 것이 마귀의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당신 이거 할 수 있잖아, 이런 능력이 있잖아 하면서 그를 다 깨어서 우리를 마귀 마음대로 끌고 가자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어떻게 정신을 차려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서 온전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굶주렸잖아요. 너무 배고프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이 그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대로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계속해서 마귀가 하자는 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마귀가 소곤소곤대는 그 음성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서서 매일매일 말씀의 은혜를 구하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되어집니다. 이제 거룩한 성에 갔습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제 한번 뛰어내려 봐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그 말에 넘어집니까? 자, 심지어 이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되리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딱 붙잡고 뛰어내려도 괜찮다. 자, 천사들이 너를 보여줄 것이다. 말씀에도 나오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도 어둠은 찾아와서 말씀을 딱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천사를 보내주실 거야. 우리는 분명히 깨어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우리도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과 함께 하루를 열어가야 됩니다. 이제는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갑니다.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가 나야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걸 다 내게 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어떻게 한다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도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우리는 사탄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만 경배하면 됩니다. 하나님만 섬기면 됩니다.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고 이제는 그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도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또한 야고보와 그의 형제들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가운데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그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4장 19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그전에는 사람을 낚는 게 아니라 고기를 낚는 어부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집니다. 진정한 제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그 영혼들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 영혼들을 구원해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데려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십시다. 말씀을 의지하면서 매일매일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오늘도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한 걸음 한 걸음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람 낚는 어부로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온전한 마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둠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시험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그 모든 시험에도 이겨내고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해 줄 것을 믿습니다. 주께 모든 영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